예배드리는 힘쓰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 주일이나 평일에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재직회는 12월 18일 세 번째 주일에 공동의와 더불어 있습니다. 분주대 종강이 이번 주 수요일 있습니다. 오전 10시 30분까지 그런 전당에 모이시기 바랍니다. 예결산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에 사무실에 있습니다. 방종 직분자와 각 기관장, 각 부장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성교회 기관 결산 종의 결과와 결산 장부를 또 2023년도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시상식이 마지막 주일에 있습니다. 성경 봉독하신 분들, 또 성경 주거 문제 필요하신 분들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예배 또 잘 드리고 있는 분들도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교인 수습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구입장을 통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산을 위한 공동교회가 12월 18일 세 번째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있습니다. 2023년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걸어가실 때 한 가정당 한 부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2월의 목표 계획을 계속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양동기 지사님 오셔서 예배 드려드리므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정의로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푸른 수단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들은 늘 주님과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타협하며 그렇게 살며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주의 사도들이 되게 하옵시고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마음으로도 육신의 질병으로도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속히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속히 치유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흥양하여 주시고 교회에서 몸으로 영으로 봉사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과 능력을 다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23장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423장 찬송가입니다. 마음이 이끌고 나로
이전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잘못되고 어려운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의 사랑을 받으시고 사실을 기억할 때 과연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참으로 주님 앞에 부끄럽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깨끗이 씻으시고 우리의 속된 마음을 성령의 불로서 정화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옵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게 하옵시고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빈손을 놓지 않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먼저 10의 1조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모든 물질 생활에 더욱 온전하게 하옵시고 또한 손실이 없도록 하옵시고 더 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시고 또한 이 어려운 경기 가운데서도 저들의 영업장을 저들의 직장과 가정의 살림까지 주께서 책임지시고 보살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은혜로 감사하며 또 주님 은혜 감사하며 귀한 은혜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픔도 고쳐주시옵시고 범사에도 감사드리며 주신 은혜 감사하며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은혜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드리며 주의를 잘 지켜 하시며 성실과 건강에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또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또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게 하심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켜주신 은혜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귀한 또 감사의 예물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저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서 또 감사하는 손길 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또한 어려운 시련과 또 질병 가운데서 있는 가운데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를 또한 특별히 들으시고 그들의 머리 아픈 것 고쳐주시고 또 수술을 앞두고 있사오니 주의 권능의 손, 능리의 손으로 의사의 손길과 역사의 일사 주님 은혜 가운데서 깨끗하게 우여증 없이 수술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바라고 합니다. 또 모든 삶에 감사하는 저들의 마음에 또 감사는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주일에 헌금을 드리며 성교 구제 자학 건축을 드리는 아름다운 모든 성필마다 주께서 복을 다하시되 믿음의 복을 건강의 복을 물질의 복까지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시온 찬양대에 모셔 드리겠습니다.
106편 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또 가끔은 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또 왜 내가 교회에 다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도 가끔은 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야 하는지, 왜 성도들에게 교회에 다니라고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이면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또 교회에 다녀야 하겠지만 그렇더라도 바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시험이 오나 또 환난이 올 때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왜 교회에 다녀야 합니까? 라는 의심을 품지 않게 됩니다. 오늘로써 감사의 시리즈 설교가 5번째 됩니다. 이제는 감사의 핵심 그리고 그 중심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 감사의 중심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절대 감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녀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인생의 일기장에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도 있지만 먹구름이 잔뜩 낀 그런 흐린 날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100%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경험입니다. 어느 해 한 자매가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는 어릴 때 친정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다니곤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한동안 주님의 품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갑상선 암이라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목사님은 어떤 위로를 해야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자매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도무지 믿기지 않는 반응에 놀라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식도 그저 놓아두면 잘 자라는 녀석이 있는가 하면 품에 안고 일일이 보듬어주며 세세히 알려줘야 될 녀석도 있잖아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날마다 갑상선 약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지키심을 깨닫게 되는 또 100%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 자매에게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내가 처한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문제는 내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또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분명히 믿는다면 내게 행하신 또 나에게 또 내 중심으로 또 내 주변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옳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조그만 어려운 일을 당해도 불평합니다. 그리고 큰 어려움을 만나면 원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도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인생을 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 내 뜻에 맞을 때는 그리고 별탈 없이 살아갈 때는 그렇게 그냥 살아가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불안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이는 은연중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이 내 속에 아직도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이 불신을 깨뜨려버리고 나와야지 고난이 끝이 나게 됩니다. 하지만
평생 절대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는 어떤 상황과 문제 앞에서도 날마다 절대 감사로 반응하게 됩니다. 감사를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 자는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구원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만족스럽게 할 수 있는 것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라든가 권력, 명예, 건강, 능력, 승진 등 사람들은 이것을 붙잡기 위해서 밤잠을 설치면서 동분서주합니다. 건강을 잃고 관계를 잃으면까지도 이것을 차지해서 또 행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정말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 놓치면 불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의 만족감, 그리고 이 세상 넘어 저 세상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또 영생이라고 말해도 좋고 천국이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이것을 놓치고 나는 만족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도서에서는 하나님 없이 부유함과 지혜와 지식은 헛되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인생 자체가 헛된 것입니다. 국립대학교 축산과 교수인 주선태 교수가 쓴 아름다운 시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그의 감정을 담은 저서입니다. 그는 미신을 신봉하는 어머니를 아들로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효자였습니다. 그래서 늘 어머니의 유언을 간직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3가지 유언을 했습니다. 정치하지 말라, 개고기를 먹지 말라, 그리고 예수를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주 교수가 안식년을 맞이해서 미국 대학교의 개공 교수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6개월 동안 열심히 연구도 하고 가족과 여행도 다니면서 또 주변 사람들과 함께 골프를 치는 등 여유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일요일이면 어린 딸 소영이가 집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심심했습니다. 그래서 딸만은 옆집 지사님이 교회에 데리고 가도록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만은 결코 교회에 나가지 않겠노라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늘 교회에 혼자 다니는 이 딸을 보고 교인들이 말하기를 소영이는 아빠가 없는 아이인 줄 그렇게 안다는 말이 전해지게 됩니다. 이 말에 쇼크를 받은 주 교수는 난생 처음 교회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는 설교를 듣는 중에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부터 자기 발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막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는 예수님의 사역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빛을 주시고 건져주시는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이 시간도 흑암과 사망의 권세에 갇힌 자들에게 예수님의 빛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가 흑암의 권세, 즉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천국에 이르게 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 은혜입니다. 인간이 받아야 할 선물도 많지만 구원을 받는 것만큼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 아들의 나라, 즉 천국으로 옮김을 받았다는 것, 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신분이 바뀌고 그할 영역이 달라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그것은 영생을 받고 천국에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를 믿으면 안 됩니까?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을 믿어서도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생명이고 구원에 이르는 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단 사이비들도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 무엇이 다른가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고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믿지만은 이단들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자리에 교주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기존 교회와 이단이 다른 차이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도 이것을 분명히 분별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이단과 교회가 무엇과 차이 있습니까? 그렇게 혼돈을 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교회에 가야 합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구원이 없듯이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비유한다면 교회는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어머니의 보살핌으로 한 건강한 인간이 되듯이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를 통해서 성숙한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도 교회 나름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을 믿지 않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이단이 아니라면 자기가 다른 교회를 떠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한 정통교회는 분명히 생명의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분명히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분명히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 외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꼭 잊지 않아도 되는 것에 목숨을 걸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하박국 성자는 구원의 감사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 19절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를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참 올라가듯이 황폐에 가는 오늘 삶의 현장에서 참 이 말씀은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의역한다면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회중이 없을지라도 크고 화려한 예배당이 없을지라도 웅장하고 화려한 찬양단과 찬양대가 없을지라도 소위 잘 나가는 인기 있는 목사가 없을지라도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나 또 소그룹이 없을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내 교회를 떠나지 않으며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이런 나를 높은 천국의 높은 곳에 앉히시리라는 고백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잘 나가고 큰 교회에서 출석만 하는 성도보다도 작고 일이 많은 교회, 그래서 빠져나와서 숨을 틈이 없는 그런 교회에서 섬기는 성도들이 장차 천국에서 높은 자리를 다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확신이 없다면 저는 양심상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크고 잘 나가는 교회에 출석하십시오라고 보내야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란
편하고 싶은 마음, 교회 다녀도 부담을 갖지 않고 싶은 마음을 부정하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련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아찔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알고 보면 살아가는 순간순간 위태위태합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잠언서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묵상한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0절 11절입니다.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다.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사건을 그런 말합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그야말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서서 전혀 해길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을 내고 인도하여 주시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겁나는 고비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평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한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1장 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처럼 황폐한 인생, 황폐한 이 사회, 황폐한 교회를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기쁨과 감사로 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또한 때때로 치유의 은혜를 경험함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생로병사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늙어 병들어 죽는다는 말입니다. 모두가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것은 분명합니다. 누구든지 피할 수는 없지만은 믿음의 사람은 이 생로병사를 받아들이고 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그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습니다. 예능교회에 임복기 집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는 50대 초반에 인생 최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2002년도에 이 임복기 집사가 뇌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초동 집을 정리하고 공기가 맑고 물 좋은 경기도 광주 태촌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현미 잡곡을 먹고 식이요법으로 암을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5년 뒤 2007년도에 다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청정병력과 같은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앞으로 6개월 남았습니다. 수술하시면 1년 6개월 더 살 수 있습니다. 5년에 걸친 정서스러운 투병 생활이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부부는 진단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입원해서 항암 치료와 수술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디가면 해도 침대에 누운 채로 손발도 움직이지 못한 환자가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암병동의 사람들은 그날 아침 기적을 본 것처럼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기적은 이날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남편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치 불로 자신의 몸을 찢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벌이 이곳저곳에 와서 막 쏘아대면서 몸을 막 발구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고함 소리에 아내가 잠을 깼습니다.
이날 새벽에 부부는 성령의 강한 임재를 체험하게 되었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 후 남편은 잠들었고 잠시 후 깨어났습니다. 그때부터 걷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날은 종양이 뇌에 있는데도 마비가 풀리고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태어난 후에 남편은 그 회복 속도가 날마다 더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쩔뚝쩔뚝 겨우 서서 발을 디디고 있었는데 이제는 한 발 한 발 내리면서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발과 다리도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 부부는 이제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매년 10명씩 전도하겠다는 소원과 계획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평생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때때로 질병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병든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은혜를 가져오게 합니다. 이러한 일은 지금도 그리스도인에게는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소망 없던 병자가 치유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남은 인생을 의미있게 그런 삶으로 전환해야 될 것입니다. 이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응답을 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기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받을 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런 건강이 회복되고 이런 직장을 다시 구하고 오인 관계가 회복된 등 기도의 응답은 기쁘고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대로 무조건 다 응답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종인 셈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응답하십니다. 아니 우리에게 가장 좋게 응답하십니다. 비록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말입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다른 것을 주실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때도 감사하십니다. 다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반대의 일이 있을 때 병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고쳐지지 않고 더 심할 때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는데 문제는 계속 더 어려운 일로 밀려올 때 그때 어떻게 하시겠냐는 말입니다. 쉬운 그런 답을 내릴 수 없겠지요. 어느 연세 드신 목사님 부부의 간증입니다. 이 부부에게 불치병을 앓고 있는 딸이 있었습니다. 바쁜 목회 생활 중에도 정성껏 간병을 하면서 힘을 잃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고쳐주시겠지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그 사랑하는 딸이 하나님의 곁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목사 부부는 허탈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기도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갑작스럽게 회의적인 생각,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했던 것이 뭔가? 그렇게 예절하게 기도했는데 응답은 안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속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답답하고 더 나아가서 절망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은 다르게 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 다른 모양으로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하나는 응답의 방법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태도와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파도처럼 더 어려운 일들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정말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힘든 정도가 아니고 절망적이고 죽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죽을 줄만 알고 있는데 죽지 않았고 문제를 안고 버티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소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된 것도 기적이지만은 문제에 좌절하지 않고 굳건하게 버티는 것이 더 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주님께서 보시길 원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응답하셔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것이든 나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최고의 은혜를 주신 분이라면 최고의 응답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앞에서 병든 딸을 잃어버린 노 목사님 부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목사 부부에게 분명히 응답해 주셨습니다. 속상해서 원망스러웠던 마음, 급기야 입이 한 발 나와서 자포자기하고 싶었던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아팠던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불평도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병으로 고생하다가 이제는 천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밀려오는데 주체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구한 대로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련 앞에서 종종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이라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라면 피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는 때때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알지 못한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내가 아는 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아마 우리의 신앙생활, 삶이 식상할 수 있을지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응답하심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가 많습니다. 아마 이런 때는 시간이 흐른 뒤에야 뒤늦게 감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평생 은혜를 확신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견고하게 신뢰하는 사람은 다른 것으로 응답하실지라도 또 하나님을 발견하는 바로 그 순간 즉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처럼 용서받고 또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을 죄인이 죽지 않고 용서받지 못할 자가 용서받고 구원받지 못할 자가 구원을 받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기적의 주인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절대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 절대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감사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던 죄인인 내가 용서받은 것을 아니까요. 도무지 영생 받지 못할 자가 영생을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감사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쇠창살 안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사형수에게 예상치 않은 사면이 주어진다면 아마 그는 온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느낌 그 이상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느껴야 될 기쁨과 감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절대 은혜, 절대 용서 받는 자로서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가 아름답고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사실 용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시련의 순간보다도 그 시련을 가져다 준 사람이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더 어려울 줄 압니다. 그래서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의지로 되어져야 됩니다.
감정으로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지만은 의지적인 결단으로 용서하기를 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용서야말로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는 이 말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꼭 용서해야 된다는 분명한 명제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 발견될 것은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됩니다. 나를 쳐서 주님 앞에 순종해야지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됩니까?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은 그래야지 내 마음이 편안하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 어느 참전 군인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적국에 대한 분노로 온몸이 마비 증세가 왔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몸으로 수년을 지냈는데 하루는 학교에서 도는 어린 딸이 길거리에서 풀빵 하나를 사가지고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빠 빵 먹어 하면서 전해주었습니다. 그 풀빵을 받는 순간 저절로 이 아버지 입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자신을 괴롭혔던 분노가 사라짐과 동시에 마비 증세도 거짓같이 나아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는 감사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아직 용서하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서 용서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정은 그 뒤에 따라도 관계없습니다. 의지적으로 내가 용서하겠노라 그렇게 선언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용서는 도대체 어떤 것이고 무엇입니까?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보복할 권리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보복하고 싶은 마음, 안갚음하고 싶은 마음을 모두 하나님께 맡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원수 갚는 것을 나에게 맡기라 그랬습니다. 왜냐? 너희가 원수를 갚으면 결코 너희 마음이 편하지 않기 때문에 더 나아서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너희도 용서하는 주님의 명령을 직접 거역하는 또 다른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을 나에게 맡겨버리라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라는 것은 훨씬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용어입니다. 나를 괴롭힌 사람에게 용서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에게 당신의 잘못을 잊겠습니다라는 말도 또한 당신이 한 행동을 잊어주겠습니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폭탄 같은 말인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내 삶의 이야기 속에 중요한 한 부분이 되었음을 적극적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즉 나에게 못된지라고 나의 마음에 내 삶을 뒤흔들어 놨던 그 사람일지라도 당신은 나의 삶에 있어서 소중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다시는 안 보았으면 좋겠다. 그와 동시에 나도 너를 죄를 잊어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여전히 나의 삶의 중요한 사람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아픈 그는 기억이 있겠지만은 여전히 당신은 나의 삶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용서입니다. 당신의 실수도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훼손할 수 없고 하나님은 그 실수로 인해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절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또 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평생 은혜로 살아온 인생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결론을 맺을 것을 알기 때문에 고통의 순간도 잊을 수 없는 것 같은 상처도 용서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원수는 물에 새이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억울한 일은 속히 잊어버리고 은혜 받은 것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절대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거꾸로 풀이하면서 살아갑니다. 잊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은혜는 물에 새긴 것처럼 금방 잊어버리고 마음에서 빨리 지워버려야 될 원수는 돌에 새겨둔 것처럼 오래오래 기억합니다. 부흥 안에 또 살다가 예전에 상처가 많았고 억울한 일이 있겠죠. 근데 죽을 때까지 또 억울했으면 옛날 일 또 끄집어냅니다. 옛날에 당신이 그랬지 않냐 하면서 실타래 불기 시작하면 1시간, 2시간 갑니다.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두면 두고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상처와 아픔의 기억을 새기면 평생 불평불만이 나오게 됩니다. 상처의 노예, 불행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용서는 어렵기도 하지만 아름답고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길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절대 은혜입니다. 그래서 절대 용서를 받았으니까 서로 용서하라 하는 것입니다. 평생 은혜를 받은 존재, 하나님 없는 용서를 받은 존재이면서도 정작 용서하지 못하고 끙끙거리며 앓는 것보다도 더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기억하고 용서하고 절대 은혜를 가지고 사랑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감사해야 됩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요? 예수님의 절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에 다녀야 하나요? 어머니와 같은 성령님의 보살핌이 있는 절대 은혜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할 일 너무나도 많습니다. 받을 수 없는 자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우리가 버겁도록 받고 받고 있기에 우리의 미래와 장래를 주님께서 또한 보장해 주셨기에 오늘 우리는 이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 은혜로 감사하며 이 은혜로 용서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더욱 축복하여 주옵시고 절대 은혜로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구원의 날에 이르게 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 입술의 모든 고통과 눈물과 슬픔이 사라지고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낙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지막 그 절대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아버지의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옵시고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우리 찬송가 436장 436장 찬송입니다. 그 사랑 내게
전심이 준비되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식사 끝이 마치고 1시에 예글산 위원회 모입니다. 부당 되신 분들은 그 사무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일어서서 축복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의 통 충만하신 은총, 절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 모든 우리 성도들 위와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